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복되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국내와 세계 선교사에게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당회장 이호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안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늘 봉사하고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근사님, 안수집사님 또 지역장, 구역장님, 우리 성로님 한 분이 이르기까지 또 장로에서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4일 동안 나 요나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일어나 가서 전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릭 웨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것을 알고 자녀됨의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녀됨의 근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성품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은 지금의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치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반드시 성취해야 될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이 땅에 보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사명 인식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사명의 중요한 의리를 찾을 수 있는 세 동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간에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또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일어나.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요나, 일상의 삶에 도취되어 있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요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중대한 명령을 주실 때마다 이 동사는 어김없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야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서 있다면,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행하며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 움직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야 된다는 게 일어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착한 가나안 땅은 뭐였어요? 기근과 가뭄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겠지요. 할 수 없어 물을 찾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더 고통이 임하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고 빼앗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여곡절 끝에 물과 또 양식과 가축을 얻어서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완전히 친척을 떠나야 되는데 조카롯을 같이 데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사하면 내가 동하겠다. 선택권을 주고 비옥한 땅, 소금과 물이 가득한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조카롯이 선택하게 떠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장막에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 너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 보아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좌절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하여, 그 비전의 땅,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낙심한 자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 치료의 회복과 소망을 주셔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에게 달리다 죽은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상해로 성문을 나갈 때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상해를 붙잡고 일어나라고 사망 근세를 철폐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돌무덤에 나흘 동안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에게도 와서 돌문을 열어 제치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수적이 동인체로 강시가 뛰어나오듯이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어나라고 선포하셨고 일어나라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왜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왜 낙심하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지금은 엎드려 움츠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며 일어나 나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시라 선지자,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대성을 거두었던 엘리야, 이세벨의 그 협박에 그가 주저앉아 영적 침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물과 떡과 물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느덧 집에서 편안하게 이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습관화까지는 안 됐겠지만 그 비슷하게 될 정도로 많이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편안한 거야. 어느덧 처음에는 갈급하고 그 은혜의 사모함이 더 간절히 있다가 이게 지속됨에 따라서 사이클이 점점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제 나오라니까 집에서 드려도 되고 가까운 기도처에서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기도처나 지성전이나 나가서 예배 드리면 그래도 괜찮지요. 처음에는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귀찮아져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말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영적 잠에서 일어나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잠자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영적 잠에서 모든 절망,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인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은혜의 자리, 그 놀라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박사나 학자나 과학자나 왕을 비롯해서 장관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결국은 뭐였어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녀, 내일은 너희 자녀, 정말 자녀까지 먹을 양식이 없어 자식까지 잡아먹어야 될 그런 아비 교환의 처참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환경만 바라보고 그들은 이제 끝장났다라고 중간 평가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고난이 변하여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은 아람 군대에 진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네 사람의 나병 환자들, 성 밖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을 사용했을까? 정말 네 사람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잖아요. 코가 문드러지고 손과 발이 문드러지고 속된 속으로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다 소외당했어요. 공동체에 같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애딴 곳에 고독하고 정말 외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그러한 절망의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어떤 절대절명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갈라졌어요. 그걸 구원사건이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는, 일어나서 내딛는 그 행함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불신앙과 절망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뭐 하지 말라, 중간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경 보고 끝났다라고 자기가 다 평가해버려요.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자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명령 무엇입니까? 가라.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난 걸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그것 또한 다음 단계의 진보가 있어야지요. 일어났으면 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저 큰 성읍 니네이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네이로 가라고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분명히 가라는 목적지를 말씀하시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이유가 무엇일까? 또 궁금하잖아. 예, 저만 궁금한 것 같으니까. 왜 정반대로 갔을까? 간단해요. 가기 싫어서. 니네는 내가 가기 싫은 거야. 니네는 적국이야. 우리 나라를 핍박하고 침공하고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적국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싫은 거야.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라고 할 때 안 가는 사람, 가는 사람. 거기에 이유가 없습니다. 사명자는 가라면 가는 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신분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루어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것이 누구라고요? 진정한 일꾼이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라 그러면 돌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돌기를 원하는데 나는 굳이 아니다라고 계속 역류해서 돌면 죽을 고생만 하고 대지게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요나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후에 3장 이후에 보면 결국은 그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반낮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물고기가 니네의 성 해변에 토해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하고 가라는 곳에 가야 돼. 일어나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세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나오라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또 말은 잘하세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말한 대로 나오셔서 가세요.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가라고 할 때 갔고, 비록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러나 또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가라고 했을 때 또 갔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도다 라고 합격했을 때, 그때 믿음의 조상 복에 근원된 자리에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명령 뭐예요? 예치라. 예치라. 일어나는 것은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은 뭐하기 위해서? 예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져야 돼요. 일어나 있기만 해서도 안 되고, 가기는 갔는데 머뭇거리고 예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어나서 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온전히 예배드려야 되고 온전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송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난 다음 예치라고 할 때 뭐하라? 예치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 지성전 기도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성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사명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예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또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 회복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삼중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이 복되게 되기를 도와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입,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심령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조직, 세포, 혈관, 오장육부, 사제백체는 튼튼하고 건강할지어다. 완전한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절망도 떠나가고 소망의 희망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한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허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넉넉함으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박문혜 선교사님 폐이식 그 수술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단 신천지 모든 도매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또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수능 시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